믿음의 정의를 제가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짐으로 회복이 된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구원의 중요한 출발점이죠. 동시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갈라졌던, 나눠졌던,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만들어졌는데 이 교제가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와 대화도 한번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산다면 어떻게 부자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서로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방도 따로 쓰고 있다면 결혼을 했지만 싱글처럼 살아나가는, 소위 결혼한 독신자로 사는 이상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세워졌으면 교제가 일어나고 그 교제 속에서 서로 간의 사랑과 어떤 관계가 경험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림을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 한 개의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지창조죠.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림입니다만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왼쪽이 바로 이제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손끝이 지쳐있는, 지금 힘이 없어서 생명의 능력이 없는 아담에게 닿을 때에 생명의 능력이 불어넣어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죠. 돌아온 탕자를 가슴에 품고 그 손으로 어깨를 터치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손은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이 달라요. 오른쪽 손은 어머니의 손, 왼쪽 손은 아버지의 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사람을,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기쁨 가운데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어떤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의 공동점은 바로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 삶이 회복되고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대가 우시야 왕의 시대였다. 우시야 왕이 죽던 시대였다. 1개국의 왕이 죽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고 나라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역대하 26장에 그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만해져 가지고 한 52년을 통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인이 막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합니다. 말려도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오면서 문둥병에 걸리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이 왕의 죽음이 어떤 거룩한 장엄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징벌로 죽었던 그러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혼돈 속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 고난 중에 주님 어찌하오리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역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에는 또 한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자 그러나 영적인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전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의 역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아픔과 피 흘림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러한 고통의 자리,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구원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는 자리가 바로 또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보면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들이 간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바로 이러한 역설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던 그러한 얘기이겠습니다마는 이 오레곤주에서 어떤 가정이 이 추수감사절 이 롱 위켄드에 여행을 갔다가 이 폭설이 와가지고 거기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이 남편이 한국 2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임스 킴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와이프는 이제 백연이었던 것 같고요. 아이들 둘이 있었고, 길을 잃어가지고 잘못 들어간 것이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결국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가지도 못하고 전화는 터지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내면서 뭐 쿠키까지 해서 간신히 7일 동안 버티는데 이 남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사람 한번 찾아보겠다고 나가게 되죠. 근데 9일 만에 이 아내와 두 자녀들이 발견이 돼서 구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12일째 되던 날에 이 남편이 발견이 됐는데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되죠. 한 5마일쯤 가가지고 거기서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만 있었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어떤 때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마스크 끼고 소셜 디스턴싱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때에 멍하니 그냥 언젠가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기다리는 것이, 고난 속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갈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그 그림을 그려봐요.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그런 호수가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 호수에 얼려있는 얼음을 팝니다. 파면은 팔수록 얼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뻥 뚫리면서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물 속에는 물고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겨울에 구멍을 뚫고 낚시를 하잖아요. 딱딱한 땅입니다. 얼어서. 그렇지만 그 땅을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 흙이 나와요. 더 파고 들어가면 거기서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고난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무겁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만 그곳에 깊이 파고 들어갈 때
그 안에서 터지는 샘물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포로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샘물의 근원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여러 가지 우리가 도전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염없이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깊이 파고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바로 나를 바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체험이 되면서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 아까 드렸습니다만 그 찬양 속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연결되는 가사가 있잖아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가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옷자락이 성전에 충만하고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러한 체험을 한 것이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경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의 경험이 거룩의 경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분의 거룩함, 거룩이 뭡니까? 순결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바로 거룩이. 그러한 거룩하신, 그러한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 서면요, 다 그게 그거고 도찐 개끈이니까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주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방을 페인트를 칠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막 낙서를 해가지고 어렸을 때인데 다른 교회에서 목사관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그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한 벽만 칠해야 되겠다. 애들 방인데 그래서 같은 색깔 가지고 칠해서 이쪽은 깨끗하니까 놔둬야 되겠다. 웬걸 싹 칠하고 봤더니 이게 이렇게 더러울 줄 몰랐어. 더 더러운 곳이 있었을 때는 깨끗한 줄 알았더니 더 깨끗한 게 생기니까 더러워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모릅니다. 도찐 개찐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의 체험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죄인인 것을 통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요, 자신을 밖에서 볼 수 있는,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눈이 없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만 얘기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옥신각신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파트에서 애가 막 툭 튀어나와가지고 살짝 이렇게 터치를 했죠. 애가 다칠 뻔했어요. 그 나와가지고 괜찮니? 그래야 되는데 이 아주머니는 야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눈 뜨고 다니고 도대체 뭘 보고 다니는 거야? 가정교육은 제대로 시킨 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애를 막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이 아주머니가 자기 딸하고 아파트를 지나가다 어느 차가 와가지고 그 딸을
큰일 날 뻔했어요. 다칠 뻔했어요. 그 운전자가 나와가지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합니다. 야, 넌 누구 다니까 운전 제대로 하는 거야?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주관적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보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서로 잘못했다고 그러고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때에 내 자신의 추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정결한 영혼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와지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를 보는 것과 더불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사야가 경험한, 또 이사야가 고백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경험 속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가 되죠. 그러면서 감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요, 나의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복되는 것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한 가지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시켜져.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주님의 용서가 체험되면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향한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빠서 뛰어다니면서 세상 것 쫓아다니다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뭔지 다 잊어버렸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회복이, 나의 존재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러한 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삶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나를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수년 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영화관에 가서 봤던 영화 중에 이 스파이더맨이 기억이 나는데 스파이더맨 2였던 것 같습니다. 피터 파커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스파이더맨이죠. 그가 일하다가 파이어도 당하고 또 다른 데서 일하는데 참 힘들고, 또 본인이 사랑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관계도 좀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아주 디프레션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이 스파이더맨이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거미줄이 쫙 나가잖아요. 이런 능력이 다 사라진 거예요. 뭐 스파이더맨이 어떤 그 초능력 다 사라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를 이제 납치해 갑니다. 키드냅해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정의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악당을 향해서 싸우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다시 뺏어오고, 어떤 목표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이 초능력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이렇게 하면 쫙쫙쫙쫙 나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기차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멈추게 만들고 막 엄청난 일을 하게 돼. 이 만화 같은 얘기지만
그 나름대로 거기에 또 교훈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목표가 생기면 거기에 능력이 생기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을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나에게 도전한 모든 것도 이겨내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명에 대해서 오픈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요, 또 사명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어. 얼굴이 색이 검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습니다. 버스에서도 쫓겨나고 식당에서도 쫓겨나고 교회에서조차도 백인 교회에서 흑인들이 쫓아나. 이건 아니라는 생각. 그래서 거룩한 그런 울분이 생기고 그런 거룩한 의분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종차별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물론 어떤 그 죽음을 당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큰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눈이 바뀌어요. 보통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잘못한 거 봅니다. 약점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보스턴에 어떤 가련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는 자기를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환란 때문에 그랬는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얘가 굉장히 난폭한 애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이제 버림을 받았으니까 시설에서 키우고 있는데 도저히 케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때 어떤 그 은퇴한 간호사 한 분이 발런티어로 거기서 왔다가 그 아이를 봅니다. 아주 난폭한 여자예요. 그 애를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눠주고 옆에서 도와줍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와서 그 아이를 돌봅니다. 1년 만에 그 아이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마음에 그러한 어떤 새로운 사명이 생겼어요.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거기서 이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습니다. 이 아이를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옆에서 가르쳐주고 보지도 듣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를 잘 가르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바로 헬렌 켈러였어요. 바로 이 문제 많고 어려웠던 그 아이가 바로 이 애니 설리반 선생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새로운 소명을 경험하고 그 사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사명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옆에서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사명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깨달아지면서 그 사명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릭 워렌 목사님, 셀백 교회 목사님, 그분이 쓴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있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의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아버님은 뭐 큰 교회 목사님은 아니셨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5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셨다가 이제 리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 목회하면서 목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교회를 150개를 세우는 일에 동참을 하셨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이제 캔서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릭 워런 목사님이 아버지하고 함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식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누워 계시는데, 나갔을 때는 꿈을 꾸시고 의식이 돌아오면 그 꿈 얘기하고 굉장히 연약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께서 막 힘이 나셨는지 막 일어나셔요. 그리고 어디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워 계셔야 돼요.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이런 One more for Jesus. One more for Jesus. 한 영혼 더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이 말을 100번이나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그 사명을 선포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도 감동이 돼서 이 워런 목사님께서 평생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곳 쫓아다니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만지심이 경험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력을 바라는 삶이요, 나에게 주어진 가치를 가장 크게 발휘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관계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시고 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